2019년 6월 2일 창세기 1장 27절 요한복음 신약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그리고 이제 말씀 전가하면서 해당되는 말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번역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형상 이렇게 나와요. 원어에 그들의 형상 그들의 형상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자기 형상이 아니고 그들의 형상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계속 형상으로 나가는데 원어에는 그의 모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루아 하나님 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구분만 그렇지 한 분이다. 그들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형상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그림자. 원어로 빼짤레모 그림자.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실체,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다. 알 수 없는 분이다. 알 수 없는 분이지만 이제 깨닫는만 보는 눈을 열어주시니까 우리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중,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감추어 놓으신 그 온전한 구원의 진리,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이제 알아가는 오늘 27절까지 왔는데 그의 모양은 단수입니다. 근데 구약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단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을 창조하여 선택하셔서 그를 예언했다 되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해놓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원어는 정확하거든요. 삼일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의 모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셔서 예수님으로 오신 그래서 그의 모양같이가 예수님을 말씀해요. 왜? 뒤에 이걸 말하냐고. 영의 세 사람. 그 아담. 그 하아담.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이 아니에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 안에 태어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누구의 모양 같아요? 예수님. 그래서 신부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영생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통하는 거거든요. 한 몸이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속사의 진리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이건 사전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없어요. 구원의 진리가 열려 보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뭐냐? 2절에 보시면 2절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어떤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요? 선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의 가인, 그 다음에 신약의 가룟 유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3절. 그래서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참 하나님이 참 진리로 나와요. 참은 진리란 뜻이니까 참 되니까 진리. 유일하신 진리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잘못 모르면 영생을 못하고 구원의 진리를 오해하게 되면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영생하는데 사람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기록한 책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말씀은 사람이 연구해서도 알 수 없고 공부해서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영의 세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시간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한다는 단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갖고 알면은 말이 되질 않으니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는 사람이 연구해서 알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뭐로 구원받느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럼 성경 말씀이 다 진리지 뭐냐?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거짓 구원을 받지도 못한 거지만 거짓 구원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려면 성경이 먼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그걸 아셔야 되는데 광범위하게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하죠. 근데 구약도 창세기는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빠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거기가 이제 율법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항상 따라다니고 회개하라. 왜 그러죠? 자꾸 죄를 지니까. 그럼 여러분, 목사님 나도 구원받았지만 나도 죄 지는 것 같은데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구심이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만 신약하고 구약 회개가 달라요, 내용이. 이것은 구원의 진리가 열려 보이는 것이고 율법을 깊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깊으냐 그 십자가의 도를 율법으로 깊이 체험하게 될 때에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학도 마찬가지 구약도 마찬가지인데 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합니다. 근데 사람은 육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다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옛사람 죄인일 때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신분은 의인이에요. 신분은 바뀌었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근데 생활을 보니까 죄를 자꾸 짓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을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은 성경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의인만 있고 구원받은 죄인만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렇게 알아갖고는 구원의 진리가 열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왜 로마서를 그 깊은 진리, 복음 중에 복음,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하는 창세기 1, 3장의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다 기록하게 하셨느냐?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율법을 제대로 안 게 아닙니다. 그냥 육의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사람의 머리로 알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율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십계명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키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을까요? 근데 몰랐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그것이 바로 율법을 오해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때가 되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갑니다. 말 타고 간다는 말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계시록 6장에 보시면 말 타고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 6장. 자, 보세요.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잘 압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7째 날에 비밀의 말씀을 열어주시는구나. 그 말씀이에요. 별것도 아니 알고 나면. 모르니까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계시를 봤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영계가 쫙 보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내가 봄에 뭘 봤느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열어주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내 생물. 사복음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쉽지요? 진리. 이렇게 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7인을 뗀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고 이러니까 이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 생물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도 아니고 뭐지? 이게 뭘 말하지? 신학자들의 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사자만 나오면은 어디로 올라가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바로 난 네 강물.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니까 사복음. 사복음서가 생명수의 말씀의 강이에요. 그게 쉽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가. 그 모르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소설 쓰는 거죠. 시청과 그 유치원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라반스스 흰 말이 있는데 이 흰 말이 뭐예요? 보니까 전쟁하잖아요. 전쟁하지요? 둘째 말도 전쟁, 셋째, 넷째까지. 말은 전쟁을 비유하는 단어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갑니다. 이 복음의 종 바울 되기 전에 그 전에 사울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누구와? 부활하신 주님과. 왜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았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걸 말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진짜 말 타고 갔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진리로 해석이 돼야 돼요.
히브리 원어는 100%가 비유거든요. 말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은 전쟁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공식입니다. 진짜 말 타고 가는데 흰 말이냐 검은 말이냐 그렇게 나오죠. 계육장에 보면 흰 말, 그 다음에는 붉은 말,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에요? 검은 말, 그 다음에 그런 말도 있구나. 이 전부 다 감추는 거예요. 비유로 진리를. 누가 알면 안 된다고요? 마귀의 자식들, 거짓 종들이 알면 안 돼요. 예수님 당때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을 증가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쭉 보니까 왜 비유로 하셨느냐?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마귀의 자식들은 진리를 알면 안 돼요. 누구만 알아야 돼요? 택함 받은, 그게 선택받은 영의 새 사람들. 그 선택이 이베라. 소경은 뭐죠? 네? 비슷하죠? 소경은 이베르. 성경에서 소경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진리를 못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가 따라와요 또? 귀머거리가 따라와. 귀도 먹었어. 그 다음에 뭐가? 벙어리예요. 하빼마. 말 못하는 벙어리.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짜 벙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귀 먹고 눈 멀고 벙어리.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죄인이다. 그런데 아담이 말이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진리. 그 진리를 죄른봄을 통해서 듣고 선악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게 될 때에 이제 아멘하고 말씀을 이제 받아 먹었어요. 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밝아졌지요? 눈이 밝아졌다. 그전에는 소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7절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진짜 어떤 선과 악이 함께 달리는 열매를 먹었다. 시청각 교육식으로 이렇게 비유로 감춰놓은 건 진짜 열매를 먹었다. 그렇게 봐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비유다 그 말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지혜로운 뱀, 복음의 종이 율법과 복음을 잘 설명해 주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율법에 죽지도 않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직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걸 말한다고요. 그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벌거벗은 줄 알고 벌거벗은 거지요.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를 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다. 그런 내용이죠. 번역이. 근데 원어에는 계속 두 눈이 밝아진다고 나와요. 사람에게 두 눈이 있잖아요. 영의 세 사람에게도 두 눈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에겐 눈이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율법을 보는 눈과 복음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보는 눈.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사시가 많은지 몰라. 사시. 한 눈은 저기 쳐다보고 한 눈은 여기 보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치료하신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오늘 말씀이 재밌게 나오는 죄요. 거기에 몇 절이더라? 눈 나오죠? 34절? 33절부터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자,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나처녀가 등과 그릇에 기름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죠. 충만하게. 레보 충만하게. 그러면은 등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계속 밝히는 거잖아요. 등불은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진리를 깨닫게 열어주는 걸 말하고, 그 등불이 어디에 있느냐?
영의 새 사람의 진리로 무장되는 걸 말하는 건데,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비웁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말이지. 등경 위에 두나니 온 방을 밝게 하려고. 온 방. 우리 속이 온 방이에요. 한 사람이 집이라고요. 집. 율법을 모르면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게 돼 있어요.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사복음서에 산상복음할 때 나왔지요. 4명의 제자들 등불을 켜서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아들들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빛을 보고 주님의 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탕자들. 그런 구원의 진리를 다 감추는 거예요.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니까 이 눈인 줄 알면 안 돼요. 눈이 히브리 알파벳 23자 가운데의 눈 뭐죠? 눈 법, 규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율법과 복음을 알면 두 눈이 밝은 종이에요. 밝은 양떼가. 그래서 천국 길을 보고 산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는지 좁은 길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안 되죠. 그러면 사복음서가 가장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비유로 한 번 감추고 두 번 감추고 막 싸가지고 감춰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적였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순전하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은혜를 입었느냐? 율법을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너에게 있느냐?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너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그러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뭐 알아야지 뭐지. 심장에 빛이 있습니까? 뇌에 있습니까? 우리 속 대장, 내장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 제대로 율법을 아느냐? 복음을 아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 복음 모른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교인들은 거의 다 안다 그러지. 근데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 주인이 자꾸 구원받았다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옛사람 주인은 구원받지 못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이제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하죠? 뭐가 보이겠죠. 뭐가 보이는데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아담이 하와 쳐다보고 하와가 아담 쳐다보고 이랬을까요? 자기가 자기 보고서 그랬을까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선악과 진리는 내가 왜 소경인지 내가 왜 벌거벗은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 진리 중에 진리예요. 선악과 진리 모르면 선악과를 모르면 생명과를 몰라요. 그냥 생명과가 예수님이래 그냥. 예수님이 나 왜 죽으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로마 천주교 1000년 넘어가고 있죠. 우리 개신교 503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진리를 몰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뭔지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율법의 눈이 먼저 뜨는 것이다. 두 눈 중에. 우리 눈 두 개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뜨는 거예요. 떠. 그러면 이제 선악과 진리를 알게 돼요. 선악과 진리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선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육의 사람으로 지으셨는지. 왜 영의 사람은 창조를 하시는지. 이런 진리가 다 보이는 거죠. 육의 사람은 흙으로
특별 뭔지 죄로 짓고, 예, 도자기 공이 도자기를 빚듯이 영의 사람 뭐예요? 출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태어난다고요. 순간적으로. 그게 빠나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아담 그러면 다 그냥 창세기한 첫째는 아담이야 다 그냥. 예.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죠. 여기 그 아담 여기 깊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아담 아무 아담 아니다. 그 아담이 뭐예요? 예.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보는 눈이 열리면은 구원의 진리가 열리면은 보이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성경에 감춘 비밀이구나. 자, 그래서 선은 토부인데 아름답다, 선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예, 유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슬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슬퍼한 것처럼 번역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악은 뭐냐 하니까 라라고 그러는데 선은 토부고 악은 라. 라는 뭐냐 하니까 심판받아야 할 죄인 내가 사악한 사람이구나. 가치 없는 인간이구나. 불행한 인간이구나. 산산이 깨뜨려져서 부서져 없어져 가루가 되어서 소멸되어야 될 인간이구나. 그것을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전에 있어요. 선, 악, 과 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럼 악, 라 사전에 쭉 나온다고요. 악이 뭔지. 사악하다. 가치가 없다. 불행하다. 산산이 깨뜨려 부수어져야 될 것이다. 왜 사악하다 그러죠? 예, 비진리를 자꾸 믿으면서 고집 피우고 그 비진리를 진리라고 막 주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종과 교인들을 보고 사악하다. 사악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 과 할 때. 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고 쉽게 말하면 나는 죽어야 될 악한 자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건데 원래 죄인을 만들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사람으로 흙의 사람으로 지었지. 근데 그걸 본인이 몰라요. 왜?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영의 하나님을 모르고 영의 말씀을 몰라. 영의 말씀이 선악과 진리입니다. 율법이거든요. 선악과가. 율법은 육의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율법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돼. 계시를 해줘야 돼. 기름 부어서.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이제 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습니다. 이게 율법 행위 죄죠. 죄. 드러나는 거죠. 이제 죄인으로 이제 드러난다. 무화과 나무 잎. 무화과 무슨 뜻이지요? 무, 화, 과. 꽃 피지 않고 열매 맺는다. 무, 없을 무, 화, 꽃, 화자잖아요. 그 다음에 과는 열매니까. 꽃이 언제 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열매가 딱.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자기도 모르고 막 하는 걸 말해요. 율법의 행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언제 열매 맺었는지, 언제 꽃 핀지도 몰라.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냥 열심히 그냥 종교생활을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잎은 뭐죠? 잎은? 그 나무에서 나온 행위를 말해. 행위. 율법의 행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것이 나쁘다 좋다? 좋은 거구나. 어떤 이단도 선악과 따먹고 눈 밝아져서 율법을 깨달았는데 그런 이단 없습니다. 이단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설교해요. 그 선악과 진리 감추인 진리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가서
그래서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어느 면은 어둡고요, 어느 면은 밝고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신앙의 모습 상태가 어느 면은 밝아요, 어느 면은 어두워, 어느 면은 더 밝아, 어느 면은 더 어두워. 성경에서 계속해서 율법에 내가 드러나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사도 말씀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8절 거기 가면 그녀를 정복하라, 정복하라 나오죠. 그녀를 정복하라. 키부슈아. 근데 그 번역을 갖다가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원어에는 그녀 마음 땅을 발로 짓밟아 정복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다 그 말은 우리 육적인 집안 식구가 아니고 나 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한 사람. 원수가 내 집안 식구야. 내 속에 원수인 악한 자아가 숨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의 세 사람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것이 계시록 아까 6장에도 10마리 나와가지고 전쟁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전쟁에 졌느냐 오늘 이겼느냐, 이겼으면 영의 세 사람으로 빛이 더 생겼고 많아졌고, 졌으면 빛 있던 그 상태로 그냥 있고 어둠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천일 말고 신부로 단장이 늦어지지요. 더 나가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진리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순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순전하다는 말은, 성하다는 말은 원어가 순전하다는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비진리를 듣고 막 섞여져 가지고 혼란스럽지 않은 걸 말하는, 진리만 받아들이는 상태, 진리만 순전해요, 진리만 무교병의 말씀이에요, 진리만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두 눈 중에 한 눈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십계명, 십계명 율법이 처음에 돌비석 2개에다가 기록을 했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기도하고 금식한 다음에 받았어요. 뭔 말이냐? 그때 죽은 자지요.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죠. 너는 죽어야 돼. 이 율법이 죽어야 돼. 그걸 암시해 주는 겁니다. 아니 왜 십계명 받으러 올라왔는데 왜 굶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올라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때가 돼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모세 너에게 십계명을 주는 것은 너는 이 십계명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죄인이야. 그걸 암시해 준다고요. 히브리 원어가 비유로 됐다는 말은 아주 깊고 재미있어요. 아주. 비유하고 상징하고 그림자 예표로 다 감춰놨어요. 양파 껍질 벗기는 것 같아. 한 껍질 벗기면 또 진리가 또 있어. 이렇게 또 진리가 또 감춰 있구나. 왜 돌비석에다 줍니까? 나무에다가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한다 그 말이죠. 율법을 내가 지금 행한다 그 말이지. 나는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의인이고, 너는 율법 어겼잖아. 그 율법에 돌에 맞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화형을 지켜요. 구약에 보면 불태워 죽여요. 성령 세례가
예, 죽이는 것도 있고 살리는 것도 있는 걸 알아야지. 그냥 뭐 하나로만 하니까. 자, 마태복음 4장. 거기 보시면 예, 이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지요. 이 회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율례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십계명에 걸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가 날마다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자백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십계명에 걸리는 것들, 우리 악한 자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요. 세례는 죽는 걸 말합니다. 율법에 나는 죽을 죄인이다 시인해가지고 그 시인한 사람을 진짜 요단강물에 잠기게 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진짜 살지 그 사람 죽었습니까? 진리를 말하려고. 4절에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단강이 빨리 흐르는 여울물이 빨리 흘러가. 거기 사람 들어가면 죽지요. 그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구경하러 옵니다.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그랬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이 유대 종교인들의 조상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조상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핏줄이니까. 그 다음에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러니까 이것을 말이지요. 죄 짓고 살던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걸 말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고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거. 로마 6장 예수란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진리가 믿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열매를 맺어라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내가 자꾸 뭘 해가지고 맺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율법 설교예요. 복음이 아니고. 그것이 비진리란 말이죠. 그것이 두 눈이 성하지 못한 거짓 종들의 설교 내용입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지요? 앞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사람처럼 자기네들도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요단강에 빠져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시인하는 사람은 침례요한 앞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으면서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구원이 이런 거예요. 근데 자꾸 윤리 도덕으로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번역도 윤리 도덕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사람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성경은 나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의롭다 그러고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러니까 여기에 물로 세례를 준다는 물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침례자 요한이 마지막 율법의 선자이기 때문에 진짜 물로 자꾸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율법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데
그것은 뭐예요? 진짜 보이는 물에 시청각 교육이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목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코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쑥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죠. 나는 죽었다. 나는 죄인인 걸 신합니다. 고백합니다. 예. 나는 옛사람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 못 받을 자라는 것을 신합니다. 그 증거로 받는 거예요. 그걸 옛사람 죄인이 죽었다. 이런 로마 6장에서.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율법으로 세례를 주건다 이 말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이 뭡니까? 신이 에베소에 평화의 복음의 신을 말. 나는 복음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체험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래서 감옥에 딱 들어가더니 오실 자가 그 예수인지 가서 물어보라고 확인시키러 보냈잖아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나는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의 진리 난 잘 몰라. 구원의 복음 그 말이에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이 나오죠. 성령과 불로. 불은 죽이는 겁니다. 성령은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산기도 가가지고 불 받았네. 불 받았으면 잘 돼야지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죄만 짓고 살잖아요.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이 진리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 거짓 영역에 놀아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은 살고 불로는 태워 죽이는 걸 말해요. 옛사람 죄인. 불같은 율법 신명기 33장 이전에 나오잖아요.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갈 것이고 옛사람 죄인은 불같은 율법에 죽고 악한 자도 불같은 율법에 죽이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업무와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태우는데 뭘로 태우? 물로 태웁니까? 불로 태우지. 그죠? 물론 이제 체험을 하면은 뜨겁고 이런 거 저도 뭐 했어요. 그 성령 받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다, 체험. 어디까지나 체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화끈화끈해요. 어깨, 이 등날개랑 막 등짝이. 그러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체험을 준 거예요, 체험. 내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 나왔죠? 율법.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두 눈이 밝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먼저 뭐예요? 예, 모세에게 돌비석에다가 십계명을 준 것은 너는 이 돌비석, 이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야.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새 언약은 돌비석에 주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신약의 새 언약 새 계명은 우리 육체 안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에 있는 새 마음 신비에 새겼다 그래요. 사랑의 계명. 고린도후서 3장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깨닫게 되면 복음이 얼마나 새 언약이 좋은지 그 새 언약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서 새 언약으로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그것은 뭘 통과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과돼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냥 줄 수가 없어요.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또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였어. 그러면은 받아들인 것이 그 고린도 교인 중에 구원이 시작된 영의 새 사람들 신비 새 마음에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어떻게 속에 먹으로 쓸 수가 없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율법이 아니고 복음형 새 언약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내 육체 안에 마음의 비석에 신비에 썼다. 이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자, 우리의 새 마음의 신비에 얼마나 말씀이 기록됐나요? 기록된 것만큼 입으로 나옵니다. 기록된 것만큼 삶으로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뭐 알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말은 체험을 말해요. 히브리 원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악한 내 자아가 율법에 죽어야 되는구나. 알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 어때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났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 죽이는 겁니다. 율법. 옛사람 죄인 죽이죠? 내 악한 자 죽이는 거예요. 의문.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의문. 기록된 문자. 육체의 예법을 알았죠? 유대인들이.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 답이 나오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럼 뭐냐 이것이. 영이 새 언약 복음을 말하고 의문은 육체 예법,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두 눈이 계속 밝아져야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밝아졌지요. 그 다음에 뒤에 가셔서 또 보시겠어요?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창세기 1, 3장 특별히 성경 전체의 해석의 원리, 공식이 되는 말씀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선악과를 뭐 마귀의 말이니 사탄의 말이니 뱀의 말이니 뭐 이래가면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라고요? 수건이 두 눈을 멀게 했다 가렸다 그 말이에요. 수건이 뭐냐? 율법을 오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걸 말하는 수건, 진짜 수건이 아니고.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 그러잖아요. 구약을 읽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1장 1절은 왜 완성된 과거 완료의 말씀으로 기록하셨고 1장 2절부터 계속까지는 계속해서 예언으로 현재 진행되는 말씀인지 모르면 수건이 성경을 보는 나의 눈을 가린 겁니다. 그걸 보고 이베르 소경이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3장에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종이 소경이지요. 소경. 그래서 벌거벗었죠. 구원을 못 받고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종교생활하는 거짓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무슨 말씀이지? 뭔 내용이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수건이 아직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수건이 아주 망사로 얇아.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겠어. 근데 희미해. 그러면 아직도 가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모르니까 뭐 하나님이다, 뭐 말씀이다. 그럼 말씀 안에서 없어지는. 그거 어떻게 없어져? 나 없어지고 싶은데 대줘요 그러면. 몰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율법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는 걸 말해요. 계시를 말한다고요. 한마샤 그 계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말한다고. 기름.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진리의 성령이 원하실 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렇고 이렇게 된 거구나 이럴 때가 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신앙이 육적이고 어렸어요. 율법적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 이게 돼야지요.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구약 율법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수건이 진짜 수건이 아니구나. 마음 안 보이는데 말이죠. 마음을 덮었대요. 그게 마음이 뭐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이 다 그냥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그런 걸 말해요.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럼 무슨 마음이죠? 영의 새 마음이 아니고 악한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럼 결론 나오죠?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죄인들이 많구나, 고린도교회에.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구나. 그런 고린도 교인이 없으면요, 이 많은 진리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하질 않으시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존재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해요. 누가 이렇게 선생이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무도 못해. 사도 바울만. 아까 말했죠? 초두에 율법을 얼마나 들고 파고 그냥 율법에 탁심한 열심히 있던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잡은 너 율법 열심히 연구했지. 그거 이제 바꿔야 돼. 영의 율법으로 내가 바꿀 거야. 그래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가는데 떨어졌잖아요.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눈이 멀었어요. 그럼 어떤 말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로 가야 돼 말이? 눈을 뜨고서는 이리 아니라 어디로 가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이 딱 멀었어요. 눈이 멀면 말이 떨어지는가? 아니죠. 번역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 율법에 끝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말 타고 가요. 말 타고 눈이 멀었어. 그러면 더 꽉 잡고 있지. 왜 떨어지기를. 말이 뛰면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번역 성경은 말이죠. 너무나 초보로 해놓은 거예요. 초보. 어린아이식으로. 말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뭐예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자가 된 걸 말하는 거라고요. 말 타고 빨리 가서 잡아야 되는데 어느 당년에 그 예수님이 걸어가서 잡아요. 다 피신해버리고 없지.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어린애가 말 타고 가서 눈 멀면 떨어질 수 있어. 어른은 100% 떨어지지 않죠. 더 꽉 잡지 그냥. 안 떨어지려고. 말이 뛰면 떨어져. 떨어지는 게 뭡니까? 율법에 완전히 끝나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말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주님의 그 지체를 죽이려고 하는데 싸우는 전쟁. 우리는 내 안에서 지금 두 사람이 전쟁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영의 세 사람, 왼쪽에 악한 내 자.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부인될 것이 부인되지 않으면, 끝날 것이 끝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머리로 나는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이지, 그건 눈 멀은 거예요. 율법을 보는 눈이 왼쪽에 밝아지고 아주 깨끗해져야 돼. 복음을 보는 눈 오른쪽에 복음을 더 깊이 그래야 될 때에 두 눈이 밝은 사람이 되면 우리 온몸이 아까 보셨죠? 밝다고. 그걸 보고 빛의 아들들이다 이런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불러주는 거지. 빛의 아들들이라고. 어리지만 될 거니까 앞으로.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놓으니까 이것도 율례 도덕으로 설교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은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생명하는 회개를 선물로 받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밖에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이 진리를 자꾸 찾으러 다녀. 그래서 진리를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 그런데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이 진리를 찾게 하시고 때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빛을 증거하는 그러한 무리를, 그러한 주의 복음의 종들을 만나게 한단 말이지. 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말이죠, 죄짓지 않고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선행을 베풀면서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이, 우리도 없어 사실은 4명이 제자지 먼저는 빛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럼 빛이지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빛이 되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빛이에요. 근데 나를 보니까 너무 거기에 못 도달하고 있는 상태지 지금. 하나님은 빛의 사람으로 키워간다고. 근데 거기 걸리는 게 뭐냐 했더니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같아.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진리 성령 오셔가지고 율법을 깨닫게 하고 봄을 깨닫게 하고 내 자아가 어디가 안 죽었는지 무엇이 아직도 자꾸 목이 탱강 잘려서 빨리 끝나면 속 시원한데 이게 3분의 2만 잘렸네. 얼마나 아플까? 계속 피는 흘려 그냥. 그걸 보고 성경에서 혈루증 환자라 그래요. 혈루증 환자는 뭐예요? 계속 피를? 언젠가는? 그것도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환자는 전부 다 신앙이 병든 자를 비유한 것으로 아셔야 돼. 물론 예수님 때에 그런 자들 예수님 진짜로 치유해 주셨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영적인 병을 비유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집이고 그 다음에 온몸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복음의 말씀이 빛을 강하게 비춰요. 비추면은 요 어두운 악한 자아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판을 치지 못해. 빛 앞에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때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나의 어둠이구나. 이것이 덜 죽었구나. 이것이 자백을 덜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영의 세 사람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이제 이렇게 놓으니까 기독교 윤리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거다. 착한 행실은 뭐로 나와요? 열매로 나와요. 열매. 히브리 원어에. 구은곡식으로 나온다고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성령을 통과해가지고 완전히 나에게 생명이 된 상태. 구은곡식. 개죽이 아니라 출애굽 구약에 보면은 소제 제사가 있어. 소제 제사. 그 곡식을 갖다 어떻게 하죠? 완전히 그냥 가루로 다 빠. 가루 완전히 빠요. 가루. 그러면 훅 불면 확 다 날아가죠. 내가 완전히 죽임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말이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놓으니까 이래도 못하고 있으니까 기독교 욕을 얻어먹지. 그죠?
착하게 못 살잖아. 그래, 그런 말은 아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영의 새 사람이 성장해서 완성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착한 행실하고 번역을 이렇게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시간에 자, 성령을 통과한 율법, 성령을 통과한 복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운 곡식, 알곡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아 먹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십계명 율법에는 옛사람 죄인이 맞아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날마다 죽어야 되지만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새언약 복음은 사랑의 계명인데 그것은 영의 새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DNA를 먹고 마시고 성장하면서 사랑의 생활이 되어가는 행복한 뭐예요? 마음에 심겨진 세계명의 사랑의 복음이다. 율법과 복음 이 두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지금 밝아지게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자, 27절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자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형상, 곧 그의 형상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의 모양대로 모양같이 그 사람 하담 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는 자칼이고 여자는 네케바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 2, 3장은 중복이언이 있어요. 이중이언. 한 가지 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여기에 먼저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남자. 말씀을 가진 분. 그 다음에는 복음의 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 자, 베드로전서. 왜 여자가 교회냐? 베드로전서 몇 장이에요?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 죄악 세상을 말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번역하는데 히브리 원어가 이 교회가 여자가 나와요. 여자. 바벨론에 있는 하예타, 여자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교회를 여자로 비유했구나.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죠? 천을 말고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랑이고. 이제 세 번째 해석은 이 남자 자칼이 뭐냐 하니까 상세히 기억하여 증거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4절에. 자칼 남자가 상세히 뭘 기억해가지고 증거를 한대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그럴 뿐입니까? 예수님이지 당연히. 예수님이 구약율법과 신약복음을 상세히 기억을 해요. 진리 성령으로 계시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히 받았죠? 어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상세히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증거를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남자 자칼이 먼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토인데 히브리 원어에 답이 없어. 사전에도. 그냥 그러나 누구든지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상세히 기억을 해요. 율법과 복음 진리를.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증거할까요? 여자에게. 네케바. 네케바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케바는 또 자세하게 또 상술한다거나 설명한다고 나와요. 들어가지고 제가 여자거든요. 주님의 남자예요. 제게 진리성의 말씀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저도 자세하게 들어가지고 기억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혜로운 5 천어들인 여자들에게.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남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남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를 남자라 그러고 말씀이 없는 자를 여자라 그러잖아요. 이거 좀 어려운데 이제 메시지 보시면 그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남자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오늘날 복음의 종들을 비유하고 그 다음에 네케바 여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여자를 말하는데 마지막 때 계시록의 신부로 단장되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완성되는 복음교회를 여자로 비유하셨다. 그걸 뭐 했다고요? 창조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베라 선택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뭐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진리를 열어주세요. 그럼 그 진리를 받은 사도들과 또 마지막 때에 복음의 종들, 그 사람들이 자칼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실각된 남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바로 복음교회를 말을 하는데 제가 제목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여자도 영의 세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남자도 예수님도 영의 세 사람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창조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창조하는 거죠. 우리 속에 영의 세 사람. 그래서 영의 세 사람이 다 완성이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머리고 이제 완성된 영의 세 사람들은 천만의 신부로 단장된 신부교회가 돼가지고 머리하고 몸이 하나로 도킹을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무슨 몸?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신랑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두 눈을 율법과 복음을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하셔서 더 밝게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함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들에게 빛들로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아들로 세움을 입는 그날까지 진리 성령께서 율법과 복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주시고 아버지 또 그 율법의 악한 내자가 날마다 죽고 복음으로 영의 세 사람이 천만의 신부로 단장되게 하신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날마다 불같이 나게 해주셔서 우리 신랑 주님과 함께 영원히 혼인잔치에서 영생하게 해주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